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끝없는 경쟁, 치열한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휴식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토끼는 얼마나 빠를까요? 토끼가 시속 56.4km로 뜁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얼마나 빠를까요? 거북이는 0.27km로 뛴답니다. 시속. 그러면은 이게 좀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제가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드리면은 무려 거북이보다 토끼가 200배 빠르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항상 토끼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네, 성경은 이솝 우화가 나오기 400년 전에 이미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진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다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인생의 오묘한 이치를 꼭 깨닫고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쉼이 없는 우리의 이 인생살이는 끝없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학생들은 입시전쟁, 어른들은 출세전쟁,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계처럼 노예처럼 발바닥이 불이 나게 뛰어다녀 보아도 알고 보면 도로 그 자리. 이 어떤 그 노래 가사인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꼭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대학 입학 학력고사 이후에는 이제 제 인생에 시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운전면허 시험도 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토플 시험 보라 그러고 군대 가서도 계속 시험이 있더라고요. 예. 후반기 교육 받는데 또 시험을 계속 쪽지 시험을 봐요. 목회를 나왔는데 채용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전도사 마치자마자 인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안수 시험 보고 이제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정글을 위해 급조된 이 비상 시험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몇 번 봤더니 이제 나는 시험 절대 안 본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은 불과 3년 전에 또 제가 토플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시험만 보다 왔어요. 2년 반 동안. 이제 제가 절대로 내 평생에 시험은 없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해보지만은 그것은 제 결심이지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집사람 사회복지 공부하고 있는데 대신 시험 봐달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시험 보고 왔어요.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이런 소망으로 벽에다 낙서도 하고 비명처럼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유서를 쓰고 자살도 합니다. 오죽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시험 때문에 혼났던 기억을 악몽으로 재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은 아직도 계속되고 그로 인한 아픔과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점을 맞고도 서울대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수능 만점 받았는데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과 불합격됐습니다. 어떻게 통쾌하십니까? 85점을 맞고도 전교 1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석차 1등이 중요한 것이에요. 석차 1등.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와 너 참 잘했구나. 근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근데 너 말고 또 100점짜리 있니? 네. 60점이라도 뭐만 하면 됩니까? 1등만 하면 돼요. 무엇을 얼마나 알고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공부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우위에 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와 학교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인생 자체가 경쟁이고 더 나아가서 전쟁입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왜 사는가 물으면은 물론 여러분들 입에 발린 소리 멋지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인생 자체가 경쟁이고 전쟁인 것이에요. 얼마 전에 한 제 친구 죽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친구 어렸을 때 판자촌에서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단칸방에서 8 식구가 칼잠을 잤습니다. 동네에서 부르토끼 성금을 모금을 하면은 꼭 자기 집으로 갖고 와요. 제일 가난하니까. 어떻게 이 빈민촌을 탈출할 수 있을까? 어린 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축농증에 몸도 약하고 정말 어린 소년이 4당 5락이면은 대학 간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새벽 2시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커피를 흘리면서 공부를 했어요. 맨날 커피를 쏟고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전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대에 탁 하니 붙었어요. 야, 이제 내가 안과 전문의만 따면은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레지던트를 따고 더 큰 일이 터졌어요. 형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되어 10억의 빚을, 형의 빚을 자신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30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0억의 빚까지 떠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자촌 달동네를 탈출하려고 했는데 안과 레지던트, 연세대학교 나온 안과 레지던트가 여전히 판잣집을 출입하고 있었어요. 형이 갚을 능력도 안 되지만 네가 의사니까 네가 갚아라. 그래서 동생한테 다 빚을 물려줬어요. 정말 이 10억의 빚을 졌을 때는 끝없는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2천만 원씩 갚았대요. 방법이 없었어요. 의사만 되면 판자촌을 탈출하는데 늑대가 떠나면 호랑이가 온다고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겹쳐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아내와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빚을 다 갚게 되고 이제 경영하던 안과도 잘 되고 돈이 조금 모아져서 이제 한국의 재단체를 장만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살기 위해서 거기 가서 또 여전히 그 의사 노릇을 좀 해보려고 의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미국에는 의료비가 비싸다고 하니까 이 한국에서 좀 건강검진 좀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종합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 암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생길까? 정말 이 시궁창을 벗어났더니 끝없는 나락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렇게 죽게 되나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친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대신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의료 선교의 꿈을 주세요. 죽기 전에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수술이 마치고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 문을 닫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족들과 함께 모든 업을 갖다가 다 뒤로 하고 봉사를 떠났어요. 어쩌면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가족들을 데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몸은 정말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보람되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는 웃으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삶을 보면서 그래, 저게 성공이구나. 연세대학교 들어갔다는 것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게 마쳤다는 것이 성공이구나.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뒤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을 맞이하면서 그는 자신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다가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고상하고 눈부시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제가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친구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생각하기에 부러운 면이 많이 있었죠. 비록 가난하지만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돼서 돈도 벌었어요. 하지만 감당기 힘든 고난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럴 수 있을까 했지만 그는 죽음 앞에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행복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간 것 같아요. 세상에 처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심을 내려놓고요, 넌 네 길 가. 넌 네 길 가. 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 이렇게 대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자유로워지시고 편안해지실 거예요. 에르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한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아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힘의 자질에 절대로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 이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에게는 참 공정치 못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당한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보이는 이 외적인 어떤 유리한 자질들, 그 자질들이 사람을 꼭 성공할 것 같이, 성공시킬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꼭 명문대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다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는데 계속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보장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지혜자의 자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성경절을 읽었죠? 여러분, 이 성경절 말씀에 앞뒤 문맥 배경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인생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들 3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다시 요약하면요, 경주자, 유력자, 지혜자, 명철자, 기능자라고 다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와 기회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한 번쯤은 꼭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번 이상. 우리가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 후반부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와 우연이 뭡니까? 찬스, 기회인 것이에요. 기회.
나는 기회가 없었어. 이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번쯤 기회가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잡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기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진짜 죽도록 미운 사람이 앉아 있어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뭘 내리십니까? 비를 내리셔요. 그 다음에 뭣도 공급하십니까? 햇빛도 공급하십니다.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들이 일찍 교통사고로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같이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도 자식이고 아벨도 자식이에요. 아벨 죽였다고 해서 가인은 훌의 자식입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똑같은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당신을 거역하고 집 나간 탕자나, 정말 이 시키는 일 고분고분하고 때로 불평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킨 큰아들이나 다 똑같은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누가 좀 더 기회를 얻고 누가 좀 더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혜택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의 위기감이 올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참겠으니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비 오던 날 볕들게 하셔서 집신 잘 팔리게 하실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봐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셔서 여러분 주변에 경쟁 상대가 없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와 우연이 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기회를 알면 좋은데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으면 땅 부자 될게요. 제 아버지는 집만 사셨다고 그러면 3천만 원씩 손해보시는 마이너스의 손이십니다. 제가 참 속상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만 샀다 하면, 땅만 샀다 하면 항상 땅값이 집값이 떨어져요. 참 우리 인생들은 우리 미래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기회와 때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기회와 때가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제가 짧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에 공감을 해요. 1등을 하던 친구가 10년 뒤에 꼴찌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애들이 교수를 한다고 이렇게 넥타이 차고 가방 들면서 어기적거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탄탄대로를 걷던 이 사업가가 한순간에 파산을 하는가 하면요, 도저히 기회가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바로 이 상사가 안 나갈 것 같이 하더니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나갈 줄 아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생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키를, 그 열쇠를,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이 젖된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앞으로 잘 될 사람은 얼마나 어기적대고 진짜 꼴사납게 자랑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저는 그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반대로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당장 자살하죠. 왜 살아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시기를 모르고 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새가 올매에 걸린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5, 6년 전에 어느 교회에 학생전도사로 나가게 됐는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 나이가 한 60대 초반 정도 되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인생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참 인생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해방 전에 사대문 뭔지 아시죠? 예,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나요? 예, 사대문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대요. 예, 그 정도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천재예요, 천재. 예. 그 경기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에 때는 법학과는 다른 방상이라고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기대하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보는 날 거품을 물고 쓰러져 가지고 그 길로 병원에 돌아가서 다시는 회생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재산 땅 다 팔아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회복을 못했습니다.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이 집사님이 그때 당시 이제 60세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동생 수발을 하면서 늙은 노모님 모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오후에 그 집에 방문을 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게 된다부터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성패를 걸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바라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의롭고 참되게 살기를 결심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을 회개하실 때에, 계산하실 때에 우리가 그 전말을 알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당장 답이 없지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도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의지할 대상이 있는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장담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깊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매 순간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자부하는 어리석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만하면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처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지식인 것이에요. 요즘 시대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위 2-3개 가졌다 그래가지고 뻑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도 수천 편씩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내가
나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문 지식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문의 금자탑이라는 기능 안에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그토록 많은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실험들을 갖다가 날려먹고 네거티브 결과에 머리를 쥐어뜯고 수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리젝트한 논문을 다시 고쳐 쓰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루에 밥 6끼 먹습니까? 일정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이상의 것은 무익합니다. 설교학 박사가 설교를 더 못하고요. 유아교육 전문가가 자녀교육을 엉망으로 시킵니다. 상담학 박사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좋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의 타격으로 훅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옥천에 있을 때 저희 교우님 중에 탁구 동호회를 이끄시는 아주 탁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급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때문에 탁구 동호회가 막 활성화되는데 거기 탁구 동호회에 나오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탁구 치러 딱 갔더니 그 이웃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레카차 기사를 하던 33살 먹은 젊은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자기랑 같이 저기 강원도에 산에 등산도 갔다고 그렇게 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좀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었나 들어봤더니 아니 저녁 먹고 이제 좀 초저녁에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이부자를 펴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옥천 톨게이트 막 빠져나가서 상행선에 빵꾸난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그 빵꾸 좀 떼우러 나오라고 전화를 받고 5,000원 벌기 위해서 나갔어요. 5,000원 벌기 위해서. 그래서 빵꾸를 다 떼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뒤에 음주운전자가 올라오더니 트럭이 이 문짝을 딱 열고 타려고 하는데 그냥 뒤에서 쳐 받아가지고 문짝하고 이 트럭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압사가 돼서 사람이 죽었어요. 형체를 찾아볼 수 없었죠. 이 총각이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 개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축자사자 모은 돈 한 2, 3억 그 다음에 보험금까지 해서 거의 한 4억을 타게 됐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형수 좋은 일만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돈도 젊음도 명예도 이 치열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엉키고 꼬이고 정말 진짜 찌질하고 못났어도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유는 죽은 자에게 도무지 주어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교훈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아직도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다는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만족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좋아하는 성경절 하나를 읽고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구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도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운명을 위해 선택할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드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 선택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정말 그 사람들을 서둘러서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사랑을 표현하시고 서운한 감정들을 푸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인생의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